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물로 침례의 복을 드마리오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컫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관 관리를 찾아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군대 백부장,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지금 베드로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한 가정에서 목사님을 초청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실 이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으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내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도 참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딱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온 가족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참 좋겠습니까? 저도 꼭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좋은 일을 하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베드로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 구원시켰는데 이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변호해야 하는 것을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민이 들었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 사람들은 싫어할 텐데, 지금 베드로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베드로가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칭찬받고 항상 격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주의 일을 분명히 했는데도 핀잔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칭찬은 못할 망정 핀잔을 주고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에이 못해먹겠다. 내가 다신을 하나 봐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좋은 뜻에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일인데 칭찬은 못할 망정 핀잔을 주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싫어했을까?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라는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시킨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낸 베드로의 행위를 왜 예루살렘 교회는 싫어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핑계일 뿐이지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전통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앞에서 전통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습 앞에서 관습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확신합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교회가 교회를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되지를 못해요. 어쩌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라고 목사에게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교단과 교리입니다. 교단과 교리가 막고 있어요. 절대 장로교와 침례교는 하나가 될 수 없대요. 왜? 교리가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답니다. 분명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리가 달라서 안 됩니다. 교단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통과 관습에 내 생각과 주장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이러한 실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눌러버려요. 전통으로, 관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전통이 있었느냐? 이방인과는 절대 교류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교류해야 되고 유대인과 식사해야 되고 유대인과 결혼해야 되고 유대인과 함께 일해야 되고 심지어
걸어갈 때도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걸어가야 된다는 게 그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실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이방인들을 그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버린 존재다라고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버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포기한 자들, 버린 자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느냐? 유대인만 만들어 놓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 발판이 있어야 된다. 디딤돌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밟고 일어서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셨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과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과 복음에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들은 받을 이유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실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초소로 가봤는데요, 입구에서 막았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 제 신분은 전도사였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들도 예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곳인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라고 아예 써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했어요?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어떻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당장 베드로를 불러서 해명을 들어야 된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해명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찌 그들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고민과 그의 노력과 설득이 담겨있는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들이 모여있어요? 다 사도들이잖아요. 전부 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와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분지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다 전도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서 그걸 증거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걱정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잘 모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몇백 년 전 일이 아니고요. 195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 남부에는 짐 크로우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짐 크로우. 안 해보셔도 됩니다. 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겠다. 분리시켜서 평등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서로 관여하지 말자. 근데 이 짐 크로우라는 게 미국의 어떤 백인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가 아주 인기를 끌었답니다. 무슨 인기를 끌었냐면 연극하면서 흑인들 흉내를 냈어요. 얼굴에도 막 숯을 막 그려가지고 흑인 흉내를 내면서 흑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또 범죄성이 많은지를 막 연극을 통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흑인을 조롱하는 연극을 백인이 했어요. 그때 그 흑인 역할의 이름이 짐 크로우였습니다. 흑인이 이렇다. 한마디로 사회 악이다. 라는 것을 공연하고 다니다 보니까 백인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그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철저히 흑인을 탄압하는 법이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심지어 버스에 타더라도요, 백인석, 흑인석이 있는데 백인들은 따뜻하게 온기가 나올 수 있는 앞좌석이 다 백인석이고요. 저 구석 뒤에가 흑인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백인석이 다 좌석이 찼잖아요. 그럼 백인이 뒤로 와서 흑인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면 양보해줘야 되는 게 짐 크로우 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상에 봤던 그 여인은 내가 왜 자리를 양보해야 되냐고 거부하자 경찰이 올라와서 수갑을 채워서 가버렸어요. 이유는 법을 어겼다고.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동의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미국 남부의 목사님들, 크리스찬들. 또 이 법을 통과시켰던 정치인들도 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법을 꽝꽝꽝 인정하는 그 판사 역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직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왜곡시켜서 벌어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은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것을 가지고 들고 일어섰습니다. 흑인들이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가장 1순위 정책, 또 교회가 하는 것들, 그런 게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데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 성장, 또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들을 관리하고 또 유지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없어진대요. 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는 그 이주민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정착시키면서 국민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계획들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러한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외국 이주민들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 같은 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걸 꺼려합니다. 왜?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감이 커요. 우리 인구 중에 실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 이주민들이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문화 나라라고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5%가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다문화 국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에 다문화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에 약 22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거주하는 거주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 이주민들이 5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민자 사회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202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를 넘어서서 이민자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도 대상을 어디에 국한하느냐? 자국민들을 국한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같고 같은 언어를 쓰는 국민들에게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이민자들,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대형교회들도 살펴보면은요, 예배를 분리해서 드립니다. 같이 안 드려요, 절대. 분리해서 드립니다. 따로. 이민자들만 따로, 외국인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절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하고 고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득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혼의 무게는 다 같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든, 태어난 나라가 다르든, 생활 방식이 다르든, 가치관이 다르든, 영혼의 무게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외국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사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현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두부 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그 동남아시아 여자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두부 이게 비지 뭐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가리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제가 가끔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더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젠 교회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받아들여야 될 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들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혼들을 보내실지 모릅니다. 어떠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실지 몰라요. 늘 피부색이 똑같은 황인종, 한글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현재 우리 같은 피부색의 이러한 사람들만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낼지 몰라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같은 피부색의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이 문화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준비해 가야 돼요. 우리도 점점점 늘어나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패스. 저 사람도 외국인이네, 저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다 예외로 시키고 전도하러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들도 이제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쓸데없는 고민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왜?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가 영상을 좀 더 길게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성결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나온 결론이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게 그 대화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교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대요. 심지어 관심조차 없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도 세우려 하질 않는데요. 아예. 관심 밖의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구별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든 출생이 다르든 가치관이 다르든 생김새가 다르든 쓰는 말이 다르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꼭 우리 교회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큰 교회에서 알아서 잘하겠죠.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희는 아직 작은 교회니까 그런 생각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큰 교회에게 맡겨.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주변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너무나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점심 되면은요, 식사하러 막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변에. 원내동에 공장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곳에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왜 목사 눈에 자꾸 그런 분들이 보이게 되었을까? 우리도 이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가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영혼을 보내시지 않아요. 깨끗이 그릇이 씻겨져 있어야 그 그릇에 음식을 담는 거죠. 음식을 받았을 때 그릇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전도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 누가 되었던 복음을 전하고, 그게 외국인이 되었던,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도지를 제작하는데 반대편은 영어로도 좀 쓸까 합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 고민했어요. 앞면은 한글로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뒷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도 만나면 딱 줄 수 있게끔 영어면을 딱 보여줘서 우리 양질 침례교. 또 우리 교회는 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오시면은 그냥 뒤에 앉아서 설교하는 거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준비해 갑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몰라요, 정말. 저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과연 어떻게 쓰실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어떠한 일에 사용하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합시다. 준비해 갑시다. 적어도 우리 양일 침례교회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민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고민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해명해야 되고, 왜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왜 그것을 교회에 가서 설득시켜야 하냐 말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는 거는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그런 은혜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만을 공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이루어지는 실수와 과오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너희들도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 있으니,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조심하고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양일 침례교회를 이곳 원내동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가요,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원이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변화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교회가 한번 돼봅시다. 이 원내동에서 정말 소문나는 교회가 돼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도 지금 베드로를 고민하게 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모든 사람을 그저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피부색이 같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은 그러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뜻이 그저 하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나라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양일 침례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곳 원내동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걸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이제 하나씩 준비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작다라는 이유로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